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입니다.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시 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데호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들하고 복음, 복음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뭐 우리가 복음 그러면 많이 들으시고 해서 이해가 잘 되셨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는 것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숙제는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선택하고 상대들을 복음적으로 대해주는 것. 이게 숙제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씀. 제 아는 분 한 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 한 1000여 명 넘게 있는 데다가 성경 구절 카드를 하나씩 올려요. 근데 저는 사실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저거 많이 친하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어요. 뭐가 이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냐면 성경에서 골랐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적으로 뜨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구절이나 뭐 이런 걸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분이 계속 그런 걸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해되는 게 저는 잘 못하지만 복음 듣고서는 27년 정도가 됐는데 그분은 복음 들은 지 한 4년, 5년 정도 된 거예요.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박영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돼서 복음을 선택해서 우리 교단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해석하는 각도가 다른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영적인 거니까 예배해야 돼. 영적인 거니까 기도해야 돼. 영적인 거니까 전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짐스럽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당신이 예배할 때 어떻게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더 중요한 거는 그 예배 때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내가 종교가 아닌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나는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럼 기도해라. 그럼 기도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한나가 아이 달라고 했던 기도. 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아브라함도 말에 조카 데리고 나가면서 먹고 입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전도해라.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복음 몰라서 지옥 향해 가는데 나는 너무 세상 말로 운 좋게 복음 듣고 생명 얻었는데 이거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믿음의 양심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알아야 될 건 복음이에요. 저도 100분지 5 내지 10은 그게 있는데 뭐냐까 알려줘야지. 몰라서 그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알려줘야지라는 것에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런 청년들한테 야, 너 예배 소중한 거야. 너 혼자 있을 때 예배 그렇게 드리면 너 나중에 쉽지 않다. 이게 맞는 말을 했는데 받는 사람도 유쾌하지 않고 해놓고 저도 유쾌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걸 소위 말하는 지적질 당했다 그러는 거고 지적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했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또한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해. 아, 이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요. 이것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 듣고 깨달아야 자기 있게 돼. 가르쳐서 절대 자기 있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돼. 복음이 기준돼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복음을 듣고 훈련되고 말씀의 인도를 자꾸 받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맞는데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겪고 있고 겪었던 것들이에요. 훈련이 뭐가 훈련입니까? 주일은 예배한다. 그게 훈련이에요.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예물하는 걸 보면요. 그 자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저희들 밑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자녀들한테 11조 해라, 안 해라 가리킨다는 말 자체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사실 뭐 목사, 전도사 때인데 저희 아이들이 뭐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희들이 용돈이나 어디서 뭘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무조건 그건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또 세뱃돈 받았지. 제가 유치하게 주일학교 설교하고 야, 니네 엊그저께 설날에 세뱃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아, 손 들어. 손 들어요. 야, 아들 착해갖고 발랄하게. 그러면서 그럼 11조 한 사람 손 들어봐. 근데 몇 명 없더라니까요. 우리 교회인데도. 내가 물어봤어. 너 돈 어떻게 했어? 엄마가 제 통장에다 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속으로 네 통장에 그 돈이 있을 것 같아? 제 손자 그랬어 제가. 그때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건데 놓쳐요. 여러분 복음의 헌금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전도, 생명, 선교 때문에 쓰이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서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떤 복음이요? 세례 요한 이거 아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뭐 알려줘야 돼요? 예레미야, 하계, 긍휼, 구제 이거 아니다. 뭐 알려줘야 돼요? 신비, 기도 많이 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신비 아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선지자, 바르게 잘 이거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뭐, 말이 듣기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길게 고생했고 지금도 약간 고생하고 있는 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면서 저희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보면서 얘네들이 고생을 하라면서 이따위 짓을 하지 그러는데 그게 조금 답답스러워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한 큐에 돌리는 거예요. 한 방에 팍 돌리는 거예요. 복음 듣고도 우리는 또 딴 데가 있어요. 시간표가 자꾸.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띠리띠리한 것 같고 얘가 왜 이런 것 같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느 날 이렇게는 안 가요. 이거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기도 많이 하자보다는
기도에 딱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참 필요해요. 제가 사실 이제 앞으로는 아마도 안 그럴 텐데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좀 인도받아야겠다 생각되는 게요. 금요일 날 저 혼자 뭐 이러고 매일 이럴 일이 아니고요. 첫째 주일은 남전도에서 주관해서 사회도 남전도 회장이 보시던 뭐 회원이 보시던 그건 이제 알아서 남전도 가시면 됩니다. 둘째 주엔 여전도에서 맡아서 뭐 회장님이 하시던 뭐 회원이 하던 그렇게 인도하고요. 셋째 주에는 예를 들면은 뭐 청대에서 인도하고요. 넷째 주는 뭐 제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넷째 주 주일학교 교사들이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인도받는 게 의미도 있고 뜻도 있겠다. 수요일 예배 또 어떨 때 보면 가만히 보면 수요 예배 기도 맡으시면 안 오던 분이 그 기도 때문에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농담으로 매주 기도를 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집중.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매주 이걸 주세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됐다는 말은 좀 자꾸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 따가닥 하고 결과 나오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응답받아가는 이것이 여정이에요. 어떤 여정? 언약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여정.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저쪽에 주원 쪽에 있던 산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지금 저 천안에 있는데 저희 교회보다 약간 큰 교회예요. 그건 건물이 시골이니까 지었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후배 목사가 있어. 제가 목사할 때 그 친구 전도사였거든요. 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집중훈련을 시청했는데 본부에서 강사를 정해주는데 그 친구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건 좀 본부에도 전화해서 이 사람 싫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우리 교회나 저를 모르지 않는데 왜 이분을 정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수요일날 핵심 돼 갔는데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 디리디리한 나도 시간 지나면서 이만큼 변화되고 이만큼 복음 누리고 응답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데 그 이전에 띠리띠리했지만 이분이 와서 언약의 종 속에서 얼마나 응답받았는지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라고 보낼 텐데 내가 왜 내 맘대로 주물르려고 그러지?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그분이 오시도록 했어요. 여러 번 오는 중에 섞여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과연 다 마치고 가실 때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얼굴 못 본 지가 거의 한 8, 9년이 된 건데 지난 8, 9년 동안에 내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후배 목사님 위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서로 웃고 악수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 계속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받는 사람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요. 성숙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계속해서 복음이 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손해가 뭐냐? 복음을 지속해서 듣지 못하는 것보다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기억하실 건 있어요. 이게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할 때만 이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바쁘게 막 하잖아요. 역사를 안 해. 바쁜데도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남들이 생각할 때도 주부들 언뜻 보면 할 일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말씀 받은 것은 성취되도록 그리고 복음 안에서 훈련돼서 말씀에 인도받는 중에 지속해서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누군가가 계속 복음 안에서 훈련받아 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청년예배 다 끝나고 나면 칠판을 안 지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낮에 나오면 그걸 봐요. 오전에 쫙. 제가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아, 내 제자 홍한영이 이렇게 청년한테 말씀을 잘 전달했구나. 그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요.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월요일 날 뭐가 있지 않으면 제가 나와갖고 아침에 9시쯤 교회 나오니까 굉장히 은혜돼요. 청년들이 어떤 말씀으로 대학생들이 인도받아 가는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그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고만 해서 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응답 속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주일학 설교도 가끔 들어가요. 처음에는 잘 하나 안 하나를 보려고 들어갔어요. 선생님들 설교를. 근데 지금은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뭘 보냐면,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훈련받아 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 안에서 복음 기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준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5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니? 그분은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를 그것을 인도받아 할 수 있어. 힘 생겼으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보좌에서 내게 주시는 그 힘이라면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 된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걸 알았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편 23편. 이 고백이 이거예요. 아니 목자가 누구냐?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맞으면 끝난 거예요. 뭐 거다다가 더 복잡할 거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의 축복을 딱 말씀하셨어요. 그거보다 큰 힘이 없어요. 우린 자꾸 돈 달라, 뭐 건강 달라, 잘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제일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제일 잘 되시는 게 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제일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정도면 출세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보다 복된 말이 어디 있어요? 얘기 끝난 거예요. 우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말씀하시니까 들리잖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나를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드셨다고 그러시는 거 저기서 앉았는데 들려. 그래서 많이 아프셨겠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저하고.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엎어져서 이렇게 찢어지시는 가운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사건은 나를 갱신하는 기회를 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성품이 급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인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훈련받다가 기다리는데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안 해도 될 일은 되고 뭐라고 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 이거 누가 주인인가? 나는 진짜 힘을 누리는가? 여기다 자꾸 집중해요. 저는요. 힘 얻어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안 합니다. 목자 심으면 됐지 뭐. 목자야? 그럼 부족함이 없어? 그럼 기름으로 발라? 그거 좀 별로 관심 없어요. 목자 신가에 관심이 가 있어요. 저는요. 함께 광야길 그래 이거 어떻게 이겨? 함께 계신 거 누리면 끝나는구나. 그럼 함께야.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계셔서 해결해 주시는 만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거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 누릴 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뭘 주시냐? 절대로 사단 마귀 흑암 세력이 절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딱 하세요.
여러분 옛날 외국 사람이 와서 그랬다잖아요. 참 우습지도 농담이지. 한국에 왔는데 한국 선교사가 그랬대요. 교회 선교부에서 일할 때 보면 한국 분도 많거든 목사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동네를 돌아보고 오더니 그러더래요. 아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왜 이렇게 개씨가 많습니까? 그러더래요. 개씨요? 개씨 없는데요. 아 집집마다 개조심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더니 집 앞에서 한국에 왜 이렇게 개씨가 많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부산서 있었던 일이에요. 계명대학교에 왔던 감리교 선교사님이 한 말이래요. 하는 말이 한국에 대구니까 대구에 왜 이렇게 개씨가 많습니까? 그러더니 왜요? 개조심이라고 다 써놓은 거야. 아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집에 누가 담을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심 누리고 그분이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함께 계시는 비밀 누리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것처럼 으르렁 될 뿐이에요. 굳이 담 넘어갈 필요 없잖아요. 썩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될까? 잘 될까? 고민할 거 없어요. 아니 돈 주고 부적을 갖다 붙여놔도 어쨌건 효염이 있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여러분의 집 저주재앙 끝났습니다. 이게 보좌예요. 보좌. 하늘 보좌를 누가 건드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고 저주재앙은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길이 없고 헤매던 자가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와? 주인과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이 보호자의 축복이 기준되고 보호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기준되면 되냐? 시공간 초월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면 돼요. 복음은요. 시공간이 초월해요.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해요? 목사가? 저녁에도 또 따로 기도할 때 많거든요. 따로 나와 교회에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저는 여기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장로님들,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 장로님 자녀들,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님 부인들, 안수집사님 자녀들, 권사님들, 권사님 가족과 자녀들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걸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피제사 드리는 순간에 저주와 재앙은 박살난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바로의 신하가 말하잖아요. 바로요.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시공간 초월하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누구요? 라합이요. 라합의 붉은 줄. 라합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기 출애굽할 때 들려왔던 그 소식을 저쪽에서 출애굽 역사가 벌어졌는데 이미 라합이 여기서 그 소식을 듣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말을 하신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 받을 거야. 그 많은 장정만 60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음마다 전도 행렬이고 선교 행렬인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그 역사가 라합에게 들어간 거예요. 라합이 결혼합니다. 언약 백성 돼가지고 며느리가 누구예요? 라합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아, 우리 며느리 아니에요. 라합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 이게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1시에 있는데 3시로 가고 그게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딱 복음을 기준으로 선택을 딱 했는데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까지 가냐?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몸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쫙 깨뜨려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렵겠지만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중심으로 선택하잖아요. 나중에 신앙생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려요. 저희 부부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말 안 해줄 수도 돼요. 결정 다 했는데 뭘 말할 게 뭐 있어요. 그건 통보지. 가만히 있어도 다 돼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더 복음적인 거. 목사님 저희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언약적 선택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이라면 질문을 하세요. 맡기지 않은 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미래 놓고 여러분보다 어쩌면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맡기셨고요. 그러면 그 선택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왜 고민을 안 합니까? 해야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데요. 이 선택에 맞까? 누구 만나고 얘기 들어 이렇게 되겠구나. 끄떡끄떡. 성령이 웃으세요. 그렇죠? 사람 말 듣고 그렇게 촛떡같이 믿어요? 사람 말은 바뀌어요. 밥 먹으러 밥 한번 같이 먹자. 이 말하고 똑같아. 밥 먹자는 약속 수태만 하죠, 한국 사람들. 먹으면 또 먹어, 안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언약 중심으로 가야 돼. 내가 만난 저 사람이 불신자인데 너무 기가 막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질이 같아도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다. 그게 미래가 있는 만남인 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사기꾼 종놈을 만났는데 그놈이 사기치고 도망갔거든요. 주인 돈 띵겨먹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 안에서 빌레몬도 언약 안에서 오네시모도 언약 안에서 바울도 이게 세 분이 다 엮여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 초대교회의 그 길을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됩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그리스도. 뭘로 연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연결되는 거예요. 피 없이 연결이 안 돼요. 딱 중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구약을 딱 가르는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점점 복음이 심해진다.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 IQ 200이라는 분은 없어요. 아직까지. 나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 IQ가 좀 높아요. 참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선생님이 IQ 검사 한번 실수한 바람에 머리도 좋은 놈이 왜 그러냐. 매일 이 소리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도록까지 저가 들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참 길이라고 믿냐 이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쓰라린 것들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서울대학을 가도요, 우리 상처 해결 안 돼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는데 나는 말이야 공부 잘하는데 중학교 다니다 말고 공장 가야 돼. 그건 상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나 부모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학교 다닐 때 준비물도 안 사주고 엄마도 나가고 아버지도 나가고 아무리 내가 먹고 있고 살기가 잘 돼도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목사님 빠져나왔습니까? 전 빠져나왔어요. 전 빠져나왔어요. 확실히. 상관없어요, 그거. 근데 여기서 자기가 헤매고 있는지를 몰라. 왜? 이거를 제사, 예배는 하고 있는데 피가 자기 선택의 기준이 아니야. 복음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기준이 아니야. 그게 희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안 오는 게 희미한 게 아니에요. 예배 못 왔다 안 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게 희미해진 건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야단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야 진짜 두고두고 승리합니다. 형들이 오죽하면 요셉을 제가 처음에 볼 때 구덩이에 빠뜨린 거 보니까 좀 놀리다가 구덩이니까 애 모른다 그러고 아버지 심부름 모르고 형도 모른다 하면 되니까 모른다고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생고생시키게 하고 건져주려고 했는지도 몰라. 두 번째, 구덩이에 빠뜨려갖고 묻어버리려고 했는지도 모르지 뭐. 물 있으면 죽어라 이러고.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형들 중에 어떻게 했냐, 죽이자고 말하는 형들이 나왔어.
뭔 말이에요? 아주 꼴도 보기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애버림을 당한다고 당해지지 않거든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줄 돼야 밟아도 살아나고 밟히지도 않고 밟힌 길이 더 살 길이 된다니까요. 우리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비싼 거 샀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질 것도 없어요. 진짜 싸워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알았다면 이 힘을 누리는데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집중할 수 있게. 그렇죠? 이 언약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데 이 비밀을 누리는 일에 힘을 합세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집에서 찬송 많이 부르기를 좋아하거든요. 가족들 다 먹어. 우리 다 엊그제 월요일이 제 생일이라고 집에 보니까 막 케이크도 해놓고 집에서 만드는 거 아무도 것도 없었어. 누가 또 미역국 먹었냐 그러는데 미역국은 그날 저녁에 제가 끓여 먹었습니다. 그냥 메뉴가 미역국이라고 끓여 먹은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BBQ 올리브 치킨하고 콜라 보내셨더라고요. 그거 찾아오고 또 어떤 분은 여기 2층에다가 초밥 좋아한다고 초밥을 맞춰놨어. 그래서 내가 그것도 찾아다가 집에다 다 펼쳐놓고 그걸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붉은 줄 그리스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들 보고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내 생일 축복 기도 안 하는 거야. 두루두루 교회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복음만 전하는 장로님들 복음만 전하는 안수집사들이 하는데 생일이 아닌갑다 오늘. 그리고 말벌써 아버지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생신인데 뭐 이런 소리 나올 줄 알고 뭐 크게 하면 해야지 안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장로님 기도, 안수집사님들 기도, 권사님 기도, 교회 기도를 하는데 한편으로 감사하고 웃음 나오더라. 근데 그 기도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응답으로 딱 연결돼. 성취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237의 빛으로 역사해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인턴십을 많이 해야 선교가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RLS, RGS 친구들을 뭐 몽골 딛고 가고 뭐 우크라이나 딛고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은 아무 인턴십 안 했는데 성령 역사해 버렸어. 왜요? 그 어머니의 언약 있는 기도. 그 사람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저 생각할 때 어머니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학력이 딸려도 괜찮고요. 요리 못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다 시켜 먹으면 되는데 그것 갖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과 기준, 결정이 복음이면 돼요. 내 펠로리지로 꼬다 갖다 붙이는 거 말고요. 말씀 따라 가고 있나?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시간표는 뭔가? 내 시간표는 뭐지? 우리 가정 시간표는 뭐지? 적어도 이 정도 고민은 해가면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237의 빛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말씀했어요. 이거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복받는다. 이 씨가 누구예요? 중국말로 종자인데 욕이 아닙니다. 종자라는 말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seed. 무슨 씨입니까?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복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복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7의 빛 얼마래요? 만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만남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 생명을 주고받는 그것 이상 그거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만나야 될 당사자가 뭐냐? 생명 받을 사람 때문에.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다른 교회 세 분 목사님들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고 제 맘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사실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있다면 저는 그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들은 어차피 오신 분들이니까 네 교회 모두가 한꺼번에 대접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오신 우리 성도들하고 저는 따로 어딘가에서 식사를 오신
임직자분들, 임직자 가족들, 그리고 오신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인사하러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에 해당된 분들은 적절한 것을 함께 식사를 했으면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직 장로님들하고는 얘기 못했어요. 왜 그러냐? 돈은 들 거예요. 그런데 불신 가족 중에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잃은 양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남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임직 이거 말고 캠프로 만들자는 거지. 뭐 이장님 집사님 같으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아, 우리 어머니 백여사 꼭 모시고 와야지. 이런 한단 말이에요. 여쭤봤어요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가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없다고. 처녀 때 가보셨다 그랬나? 없다 그래. 네. 처녀 때 맞죠? 처녀 때 가보시고 못 가보신 거야. 근데 뭐 이 시내 시집 와갖고 한 번도 못 간 거지. 근데 이번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유목사 오셔갖고 뭐 영전 메시지를 하실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회가 다른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기회로 연결하는 만남으로 가라는 237의 빛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이 뭐 생일 잔치 애들하고 해서 방방 가고 그다음에 뭐 맘스터치해서 치킨 먹고 뭐 햄버거 잡숫고 방방 뛰고 놀고 음료수 먹고 해야죠. 전 무의미하다고 봐요. 조한을 선생님도 좋고 연산학원 사람도 좋고 우리 부장 선생님, 문 선생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뭐 약간 올드에도 쳐준다면 우리 사모님 이제 48살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해서 뭘 하냐? 분명 돈 쓰고 왜 이걸 못해요? 초대 그날은 내가 주관해서 할 수 있죠. 왜 우리의 생일에 초대받았으니까 오늘 프로그램 이끄는 대로 하게 돼 있거든. 거절하고 가지 잘 않습니다. 그때 생명을 다 기도하고 준비 다 캠프를 하는 거죠. 뭘로요?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칠순잔치 한다 안 한다, 육순잔치 한다. 전 그 기준이 아니라고 봐요. 뭐가 기준이냐? 복음 전할 기회로 만들면 성공적이다.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박찬빈 학생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랑 그 박권사 언니들이랑 오시는데 그날 복음을 전하려고요. 박권사님이 예배 좀 드려달라고 박권사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그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미션을 이루는 거예요. 237에 5천 종족에가 복음 전하고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딱 기준 되면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요, 기본을 딱 갖추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한 2학년부터는 시험 보니까 공부 제대로 한 판 돌리는 거예요. 무슨 대학을 갈 거냐? 그건 두 번째 얘기예요. 한 만큼 결과는 나올 테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걸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37의 빛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기준이 뭐냐? 저 사람에게 정확한 구원의 길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한동안 선전 나왔죠. 아 산수유 진짜 좋은데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데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산수유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건강에 그렇게 좋다요. 그리스도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자료를 준비하든 메시지를 준비하든 영상을 준비하든 하나님 앞에. 두 번째입니다. 237의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듣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으면 끝나요. 이게 안 돼요, 잘. 저도 이게 잘 안 됐었어요. 안 되는 친구. 교회 한 군데를 계속 못 썼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전도사가 뭐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있나? 길게 있어요, 3년? 짧으면 1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엄청 많이 돼. 종이가 모자라. 다 떼어보니까 뒤에 여러 개 붙어갖고 모자라요.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후배는 보니까 한 교회 전도사라고 갖고 선교사라고 할 때까지 13년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만나갖고 여러분이 하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스도 많이 누리고 함께 누리다 보니까 지금 13년째 여기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런 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지속해서 집중하는 거. 이게 237 나라의 빛을 전할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으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오직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집중한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업무 볼 때 누가 건드리면 막 짜증나잖아요. 우리 선생님 작곡하잖아. 작곡하잖아요. 편곡 작곡. 막 작곡 편곡하고 이제 막 문 열고 들어가고 막 두드리면 어떻게 어서 오세요. 그래요? 어떻게 안 들어가? 아, 잘했네. 잘했어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저도 뭐 집중하고 누가 건드리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쏙지 않아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기억하세요. 2, 3, 7의 빛으로 사람 살린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해분이 파워 가지고 여러분에게 준 해분이 탤런트. 이것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대개보고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말고요. 요즘은 제일 그 핫플레이스가 선교 지역으로 몽골이래요, 몽골. 왜 그러냐? 막 초원이 쫙 있고 막 가서 또 몽골 말, 우리나라 제주도 말이 몽골에서 들어온 말인데 몽골 말 한번 타고 둥그랗게 생긴 집 있잖아요. 게르라 그러나? 거기서 잠도 자고 뭐 소금빵이랑 짬빵도 먹어보고 그게 뭐 어쨌다고요. 거기 가서 안 먹어도요. 나가보면 후들거리하고 이상한 음식은 걸려서 미얀마 막 뭐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돌아다니니까 전부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삼계탕 먹고서 맛없어. 그 사람은요 그냥 미얀마가 그 원주민 닭 있거든요. 모가지 긴 거. 그거 약초 이상한 거 넣고 끓인 걸 잡숴 보셔야 돼. 먹으면서 막 우리 선교사님 막 냄새 나니까 후배 목사님들 전부 마당에 나가 먹더라고. 왜 주인은 마루 있으니까 저하고 선교사님은 간택 받아 그 마루에 딱 앉아서 먹는데 웃으면서 선교사님 이거 먹을 수 있겠어? 목사님 드실 수 있게 야 나는 독약만 아니면 다 먹는다. 걱정은 당신이야. 잘 먹어봐 한번. 그래서 한 마리씩 줘가지고 먹었어요 일단. 어차피 먹는 거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빨리 먹고 끝내려고 그거 먹었어 제가. 근데 주인이 저를 딱 보더니 아우치마 중국 사람이야. 아우치마 뭐 어떻게 해? 아우치, 아우치. 뭐 이래. 또 한 마리. 그 성교사님 저거 또 반찌개에서 먹었는데 정말 맛없어요. 차라리 그냥 우리 식으로 만들면 맛있는데 너무 맛없어. 살도 없고.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해븐의 미션을 이루러 간 거잖아요. 저는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요. 단기 선교 나가시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추 참치 싸가야 되면 오지 마라. 돈가스 김치를 싸가야 되면 오지 마라. 대표김 싸가야 되면 오지 마라. 차라리 그 경비 다 선교원금하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진지하게 나한테 물었어요. 그 밤에.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하고 지금 고기들은 국수 먹으러 간 거,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거 먹지도 않는다. 한국서 목사 왔다고 돈 많이 써가면서 여기로 온 거야. 근데 거기다 그것도 맛없다고 비위 안 맞다고 김치 펼쳐놓고 고추참치 펼쳐놓고 김에다가 밥 없냐고 물어봐? 오지 마. 선교 망치는 중이야. 오지 마.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배고픔도 상관없고 또 넉넉함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인자로 살다가 핍박자로 살다가 교회를 때로 부수는 자로 살다가 불러주신 게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살인마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몸된 주님이 교회를 밭대로 부수던 나를 주님이 증인으로. 바울은 그래서 매일같이 하늘나라 보자 복음을 누리는데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알았고 누렸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 제자들로도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세계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물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주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 말하는 형제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 받으신 거. 우리 랩런트들이 전 복받아 생각하는 게 이게 자매가 같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형제가 같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혼자 기도할 때마다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해요. 가족들이 예배 잘 못하고 혼자 막 외롭게 예배하는 분들 보면 참 기도가 많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그 아파트 단지에 여러분은 바로 전도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폼 안 나고 꺼시리가 돼 보여도 이 녀석들이 바로 선교사고 이 녀석들이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으로 돌보고 있는 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칭찬하면서 저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 수고해서 많이 돌봤던 그 독수리 오영재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말이야. 우리가 영접하고 돌보던 친구들이 자라서 청년부 다 책임지고 주일학교 다 책임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 지금 237 나라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단, 권사님들이 계속 발판대 주고 계시지 않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뭐 수아, 하람이, 은빈이, 승재 이런 친구들이요. 여준이 이런 친구들이요. 좀 더 지나면요. 15살짜리가 10년 지나면 25 된다니까요. 금방입니다. 금방이란 말씀을 이 어르신들은 금방 하실 거예요. 금방입니다,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밥해 먹이는 우리 딸아들들 금방입니다. 이것들이 집사 달래를 금방 옵니다. 이것들이 안수집사 되고 너무 슬퍼요? 우리 늙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저기 박은서 송영애 권사님 딸이 우리 송영자 권사님 딸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한 다음에 끝에 이렇게 볼 때, 야, 전유진한테 박은서가, 야, 너랑 나랑 나이 먹어서 너는 정권사하고 나는 박권사하자. 그날 좀 속상했던 건 너는 전사모하고 나는 박사모자 이런 얘기 한다고 교회 끝까지 시키려고. 너는 전권사, 나는 박권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들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에 개꼴을 몰라서 모르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 불신앙하잖아요. 모를 때 믿음으로 팍팍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는데도 복음으로 지른다. 복음에 기준되면 가능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지. 뭐. 두 번째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그 사람 잘 안 되는데 안 돼도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한단 말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자.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 받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 딴 거겠어요. 저도 가르칠 재주 없고요. 저와 여러분도 연합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가자. 그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성경 보니까요.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완벽하게. 복음이 기준되었던 엘리사에게 그 재앙시대, 정신병 시대, 환란 시대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광야길 40년 가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여호수아 갈렙에게 언약이면 되는구나 확신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어리지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생명적인 것인지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리길 원하는 이 렘넌트들에게 바른 복음 전달하는 심부름 꼭 하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목사, 사모, 종직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데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성령인도 받아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를, 우리 가족을, 우리 목사를, 우리 장로,
안수집사, 군사, 교사 이런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따라가는 방향을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생명의 말씀 따라 하나님 연약한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무엇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성령의 완벽한 이 축복을 온 교회가 믿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5분의 장로님들, 3분의 안수입자들, 새롭게 임직을 준비하는 3분의 예정자 안수입자, 본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돈이 많은 순간과 부돈이 많은 시간을 잘해보려고, 바르게 해보려고, 잘할 힘도 없고 바르지도 못한 저희들이 애 많이 써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완전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에 가장 바르고 정확한 분은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세상에 가장 정확하신 분은 성령밖에 아니 계신 줄 믿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목사 사모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기준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온 성직자, 온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복음을 기준 삼아 살아갈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증인 삼으신 이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